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라는 말씀을 나눠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영적인 수단이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매일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를 권면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시간이 무려 246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의 귀재였던 워런 버핏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246억 원을 썼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나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짧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럼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로 오늘은 기도가 응답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를 해야죠, 그죠? 기도를 해야지 응답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듣고 배웠어도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한다면 우리가 드린 기도는 정말로 100% 다 응답이 될까요? 1번 100% 응답된다. 2번 안 된다. 정답 하나 둘 셋. 조용히 말하시면 부끄러우니까 조용히 이렇게 저한테만 보여주시게. 하나 둘 셋. 응답된다? 1번은 뭐였죠? 응답된다? 2번 안 된다? 네, 정답은 응답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왜 100% 응답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따라해 보실게요. 우리가 드린 기도가 100%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100%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100%다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그 간절한 그 기도 소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100%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전날 밤 매일 하시던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 옮겨주세요. 정말 안 지게 해주세요. 안 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신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자랑이지만 장학금도 타게 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못했거든요. 맨날 그래서 누나랑 막 비교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순이니까 못한 건 아니죠. 평균을 한 거죠, 그죠? 평균 했으면 그래도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확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규 8등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막 열어주시고 그리고 공부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다 문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너무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거의 몇 개 안 틀리고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약간 전 부족하다는 걸 잘 알잖아요.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 뭐 이렇게 막 시간을 내고서 매일매일 기도한다기보다는 정말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이거 아시죠? 저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 다 응답하시는구나.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제 욕심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학교 짓고 싶어요. 정말 좋은 교회 만들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한 거죠, 그죠? 성장한 거죠, 그죠? 심지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 혹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기도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때가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엄청 오랜 시간 기도를 했겠죠. 왜냐면은 간절하니까, 그죠? 안 들어오시는데 간절하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면서 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저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뭐 기도를 바꾸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저의 기도가 이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도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기도 시간들 그리고 저의 삶들, 실패한 그 경험들의 삶들이 허비한 시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무나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의미로 저의 그 응답받지 못했던 그 간절히 드렸던 그 몇십 년 동안의 그 기도 시간들은 절대로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큰 교회, 큰 자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욕심보다는 지금도 간절한데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무슨 아동센터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간절히, 그러니까 제 욕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 기도가 변한 건 아닙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워주세요. 그래서 정말 온 나라에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기도는 변하지 않았죠. 우리 자녀들, 예은이, 하주, 하진이, 그리고 하주 친구, 그리고 저희 아동센터 아이들까지도 정말 믿음으로 자라서 정말 귀하게 한 이 세대를 지역에 쓰임받는 일꾼을 써주세요. 지경을 넓히는 기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되게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동센터도 그렇고 부끄럽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그 센터장으로 오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다.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동센터를. 근데 간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또 센터장님이 또 은혜로 저를 써주신 건 맞아요. 왜냐면 제가 경력이 깨어진 경력이라서 감사하죠. 인간적인 감사. 그리고 그 센터가 좀 이렇게 좀 체계적인 세워짐이 필요한 센터였어요. 제가 간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다른 제안을 받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거기 가고 싶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기도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 응답은 가는 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한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가 가면은 어떻게 되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막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죄도 많이 짓고 애들도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많이 막으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루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루의 은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매일 말씀드리지만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하나님은 꼭 하루치 은혜 주세요. 하루치. 그러니까 하루치 은혜 주셔서 좀 살만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안 하잖아요. 죽겠어요. 하루치 은혜를 주세요. 딱 하루치. 근데 감사한 거는 기도하면 하루치 은혜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하루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루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애들한테 잘 못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변해가고 하나님 마음 조금씩 알아가고 아이들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응답임을 느끼게 하셨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받지 않는 이 시간들, 어떻게 보면은 권사님 정말 힘드실 텐데, 저도 막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변화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쌓이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편으로는 제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아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그 기도 시간들이 절대로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 좋은 것을 주는 게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같은 편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 동기들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욕심이 많아서 다른 친구들 성공하고 그러면은 부럽기도 하고 시기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되게 해서 기도하거든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잘 돼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걔네들이 잘 돼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는 잘 되게 해서 아군이에요. 아군. 정말 잘 돼야 돼요. 걔네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큰 사역을 맡겨서 정말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웠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지금도 영광 받으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정말로 가정이, 아이들이 온전히 자라갈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직장에 있는 여러분들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직장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승진도 못해요. 성공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그 직장이 유지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말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아주 작은 것들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엔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절대로 못 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옮겨주세요. 한데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영적 전쟁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셨잖아요.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그 소원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나갔지만 바로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우리가 보신 말씀이기도 한데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저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대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근데 때로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통 예전 부흥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아, 믿음이 부족한가? 그래서 기도도 하고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실은 참새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것도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간절히 구하면 들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그 말씀도 있는데 그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서 뭔가 신비적으로 내 뜻, 내 소원 구하면 다 들으시겠지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여기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14절 말씀에는 두 번째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인데 그 이유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기도, 열매 맺는 삶 등등등 선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감동이 되니까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과의 그 기도란 응답받는 기도란 삶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응답받는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사실은 사명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말씀도 기도도 열매 맺는 삶도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효과적인 기도의 법칙을 가져왔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간구하기. 네 번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 다섯 번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여섯 번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기도하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이걸 다 정리한 게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 등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 효과적 기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셔도 되고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귀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살면서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수하는데도 끝까지 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깊어진 거죠. 하나님이 지금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약속하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진짜네. 그렇게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된 거죠. 바로 그들이 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왜냐하면 순종이나 결단은 사실은 의무나 약간 억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물론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다 귀하시지만 죄송하지만 뭔가 행함에 강조를 하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이면은 맞는데, 그게 아니라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행함이나 정말 사랑,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행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더 크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조금씩 할 수 없지만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조금씩 변해가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응답받는 기도 방법이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 줄을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는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 삶을 통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느낀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소비되고 기도가 소비되고 성경 공부, 제자훈련,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소비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변화가 없고 제 삶에 변화가 안 되고 그런 거죠. 매일매일의 뭔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말씀 받고 끝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그냥 버티며 사는 삶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마음은 소비가 아닌 성장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 소비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소비가 아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소비하고 기도를 소비해버리고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좋은 프로그램 등의 여러 좋은 신앙적인 컨텐츠들을 만들고 소비해버리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엔 주님과의 관계는 항상 제자리 걸음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서 결국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잖아요. 저도 은혜 받는데 왜 그렇게 삶이 안 변했을까? 목사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은혜 받는데 결단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 결단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날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도 우리 삶에 주셨던 마음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 삶은 항상 제자리일 겁니다. 우리 삶에 주셨던 마음에 대한 그런 순종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제자리인 거죠. 그런 의미로 부족하지만 조금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래서 그 씨앗을 주셨다면 그 씨앗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진짜 사실은 제가 1시간 기도해야지 살 수 있구나 해서 도전을 드렸던 건데, 기도는 더 많이 하면 좋겠죠. 저도 어떤 분은 저한테 뭐 2시간 기도하세요, 3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도 못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으시겠죠. 그런 의미로 그래,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봐야지, 아니면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봐야지. 그러니까 그 결단 하나의 그 씨앗을 심어서 그게 지속함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있다면 정말 작은 실천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정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늦어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죠.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물어보고, 때로는 나의 고통, 슬픔,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때로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행복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남자분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깊어지셨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반말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성분들은 그 이름이 너무 귀하셔서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